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지음 받았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니까 혼자 살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지어서 같이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삶에 좋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후에 함께 공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데 같이 뜻을 합한 것이었죠.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하고 동행하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외롭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함께한 사람과 공모를 하여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일에 동조한다면 차라리 함께하지 아니함보다 못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아사 왕이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을 때 누군가 좀 같이 싸워줄 나라나 군인이나 왕을 찾다가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아 많은 금과 은을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벤하닷은 은금을 받은 다음에 군인들을 파견을 했지만 결국은 떠나고 말았죠. 그래서 아사는 자기 뜻을 다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아사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벤하닷 군대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후에 발에 병이 났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불렀죠. 그래서 의사의 도움으로 고치고자 했지만 헛된 일이었고 결국은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에 즉위를 합니다. 그는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비록 짧은 한 귀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아버지 아사와 그 아들 여호사밧의 차이점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같이 하셨을까 하는 점을 이 시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이 왜 여호사밧과 같이 하시고 함께 하셨던가?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의 삶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제일 마지막에 간 곳은 로마 도시였습니다. 지중해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안에는 물론 일반 상인들도 탔지만 죄수들도 같이 탔고 그 죄수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냐하면 고소를 당했거든요. 전도하다가. 그리고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 또 백부장, 그리고 선장,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갔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서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험난했던 지중해 여정을 안전하게 거쳐갈 수가 있었습니다. 풍랑도 만났지만 그 풍랑을 잘 극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물론 우리도 성도들도 풍랑도 겪습니다. 또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차이점은 하나님이 곁에 딱 서 주신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안전한 여정을 이 세상에서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 주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던가 몇 가지 점을 지적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해주신 그 비결은 그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구한다는 말은 기도했다, 도움을 요청했다, 그를 찾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은 바알 신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죠? 당시 그 가나안 땅에 널리 퍼져 있었던 우상인데 이 바알이란 뜻은 주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은 그 당시에 주민들에게 이제 어떤 신으로 알려졌던 거 아니? 풍요 그리고 다산 그리고 곡식이 많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부자 되게 하는 그런 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쉬움이 있을 때, 뭔가 좀 더 가지고 싶을 때, 자녀를 더 가지고 싶을 때, 곡식을 많이 얻고 싶을 때는 바알 신을 찾아가서 열심히 그 신에게 빌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비결이었습니다. 바알은 힘이 있는 그런 신으로 알려졌지만 여호사밧이 볼 때는 바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파리에 러브르 박물관 있잖아요. 그 박물관 속에는 BC 12, 13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바알 신상이 거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주 강인한 남성의 상으로 만들어서 그 옛날에 가나안 주민들이 섬겼던 신이었습니다. 그는 힘을 상징하는 우상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바알 신에게 무엇을 도움을 구하면 바알 신은 폭풍 위에 위력을 가지고 와서 도와줄 것이라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바알 신을 배격을 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의 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 바알 신을 배격한 여호사밧과 같이 해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나라가 견고하다 이 말은 튼튼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펴주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백성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기 어렵잖아요. 문명이 발달되면 될수록 도움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요즘은 더 많은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령 우리 자동차를 타면 이미 차 안에 여러 가지 도움의 장치가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후진할 때 뒤가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가 달려있기도 하고, 또 GPS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의 보조 장치가 자동차 안에 이미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 도움이 많이 또 필요하죠. 그 중에 하나가 전화기입니다. 스마트폰.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거기에 중독이 돼서 손에 전화기가 없으면 잠도 못 자고 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린다고 하는 중독, 이런 지금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문명의 이익이 여러 가지 정보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도움을 구하기도 할 테고, 또는 절친한 친구를 찾기도 할 테고, 또는 어떤 권력의 힘을 찾으러 하기도 할 테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도움을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크게 생각하고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도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이 베나다를 찾았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발에 발병이 났잖아요. 또 누굴 찾았어요? 그럼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아사왕은 또 의원을 또 찾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사람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병으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 의술이 많이 발달이 되고 하지만 요즘에 조금 아프면은 막 진통제 주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이슈된 게 진통제 과용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서 이 소송이 들어가고 야단입니다. 아무리 진통제가 좋아도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움받아도 우리는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도움은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에 점점 더 중독이 되게 되고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졸업 시즌이잖아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며칠 전에 그 정현이 졸업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이제 그 넓은 학교 스테디움에서 하더라고요. 운동장 가운데 학생들 한 460명 졸업생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은 스탠드에 뒤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참가를 하는데, 사회자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서가 되니까 학생들 다 이렇게 세워서 돌아서서 부모님들께 고마움을 표하십시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고 서포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님들께 감사를 표하십시오 하니까 학생들은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부모님들 도움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 부모님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저희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들을 서포트할 때도
내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졸업하기까지 도와주신 참 도움을 베풀어 주신 자는 보이지 않지만,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유는 그는 오직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하는 점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그 이유는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행하고, 여호사밧이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커맨드먼트, 계명, 말씀 또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원하면 지키고 싫으면 말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이런저런 변명을 달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라 할 때 우리는 아멘을 받아들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의 어떤 자율성,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많잖아요. 도움 좋지만 또 간섭 저 싫습니다. 내 장래는,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 가족도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자녀들 또는 식구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여러 나라 중에서 불행스럽게도 자살률이 가장 비율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크게 나라가 번영했잖아요. 세계 무역의 그 규모를 보면 10에서 12위권입니다. 조그만 땅덩어리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의 남한 인구지만 무역의 규모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왜? 너무너무 좀 잘 살게 해놨잖아요. 아마 한국 다녀오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옛날하고 다르구나. 참 다 잘해놨잖아요. 길도 잘 닦아놓고, 공공시설 잘해놓고, 그리고 도시마다 특성을 살려서 정말 잘해놨습니다.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많은 국가 국민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일 좀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임금이 높으니까 들어올래 좀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합니까? 며칠 전에도 한 식구가 자살했고, 또 오늘 또 잠깐 보았더니 시흥의 그 대로변에 차가 한 대 서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네 식구가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80대 부부, 그 아들 50대 부부, 네 식구가 차 안에. 그래서 그를 아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집 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빚에 쪼달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고민을 한 것을 들었다. 그걸 보면 결국은 돈 때문에 아까운 내 생명을 차 안에서, 아마 연세 제일 높은 그 80대
그 아버지가 제안을 했을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스스로 운명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록 내 생명이지만 내가 만든 생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가 살게 되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가는 거지. 올 때는 하나님 보냈지만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요. 생사화복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행스럽게도 이렇게 어떤 스스로 나의 운명을 결정하려 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목숨을 내가 끊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끊는 살인과 같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 탈출구를 해결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이 스스로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계명을 지켰다 하는 것이 아주 아름다운 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사울을 아시죠? 유대의 초대왕. 사울이 젊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주목을 하시다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제 왕이 되고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고 부강해지자 사울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삭트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그대로 유지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교만해진 다음에 그의 왕권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적인 다윗을 없이 하려고 제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잖아요. 자기가 왕권을 지키겠다. 그러나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이 결국은 사울을 불러가시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면 사울이 그런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잘 들으면, 순종하면 모든 걱정,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여호사밧과 함께 해 주셨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만 구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내려오는 전통적인 어떤 악습, 어떤 행동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악습 속에는 이제 우상숭배도 물론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전통, 문화 또는 유행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의 습관이나 문화, 문명을 평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되는가를 살펴서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었을 때 선교사람들이 보니 여러 가지 그 한국의 독특한 문화, 풍습, 전통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조상에 대한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 아니면 조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후손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큰절을 하고 곡을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여러 날 동안 상을 벗을 때까지 3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선교사님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도, 아무리 그 앞에 절을 해도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제도를 하나하나 고쳐나갔죠. 그래서 이 제사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사 제도를 이제 잘 정도로, 지금은 많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꼭 그 부모님께 그날을 꼭 기억을 하려고 하면 추도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날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남긴 공덕이나 또는 교훈이나 또는 남긴 그 유언,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함께 되새기고 또 가정적으로 서로 격려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특히 믿음의 가정들은 부모님들의 그 남긴 믿음의 좋은 그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는 이런 아주 미풍으로 믿음으로 그런 그 풍습을 이제 바꾸었잖아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행위, 전통, 습관들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 중에는 반대하는 자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사밧은 아주 확고한 자세로 백성들의 그런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이 행했던 일이 바로 그동안 쭉 전통으로 내려오던 교회 안에도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것도 예를 들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너무 거리감이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 대신에 좀 인간적인, 좀 내 사정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분이 없을까 해서 찾아낸 인물들이 성자들입니다. 성경 속에는 예를 아브라함도 있을 때고, 바울 사도도 있을 때고, 베드로도 있을 때고, 요한도 있을 때고, 또 성경에 없는 인물 중에서도 세상을 떠난 성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자들의 이름을 이제 놓고 그분들의 기도를 하는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 전해줄 거다. 이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성모 마리아여 하고 막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성자 숭배로 발달이 된 겁니다. 성자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런 그 풍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풍습은 자꾸 이게 또 양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티마, 한국에 파티마 병원이 많이 있는데, 이 파티마는 스페인 한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 파티마에 오래된 수도원이 있어요. 그 파티마의 수도원에 가서 참배를 하면 이런 저런 죄를 용서받고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런 그 하나의 그 풍습, 또 미신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서 유럽의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파티마를 모이더라고. 그 들어가면은 입구에서부터 저 이제 성전까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 아예 무릎 꿇고 고행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베드로 성당에 갔을 때도 이 고행이잖아요. 무릎 꿇고 베드로 성당까지 막 걸어가면서
죄를 참여했잖아요. 이런 습관들, 또 스위스의 한 곳에 가면 그 오래된 그 뻘렉 마돈나라고 아주 검은 색을 칠한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앞에 가서 경배하면 이런 소원을 잘 들어준다.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전해오는 그런 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뻘렉 마돈나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이제 이런 그 풍습들이 중세 시대 때 유럽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은 성경 말씀과는 다르다 해서 성자 숭배는 아닙니다. 마리아 숭배 아닙니다. 연옥설 아닙니다. 면죄부를 사는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산다고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시대에 그런 잘못된 성경적이 아닌 것들을 이제 지적하고 그것을 금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요사밧이 백성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민간 어떤 그런 풍습, 습관, 전통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요사밧과 함께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5절에 보면 이런 요사밧의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유다 나라죠.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요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여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호사밧은 귀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섭니다. 나라의 왕이 그 길을 말씀으로 걸어가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섬기게 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갑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 길을 걷지 그럴 수는 없겠죠. 그 중에는 이제 처음 믿는 자도 있고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자도 있을 텐데 그러나 교회에 먼저 믿은 자들, 먼저 부름받은 자들, 또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도 먼저 이 길을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다면 이제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저렇게 믿는 것이구나 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게 서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성취되게 해 주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행이나 전통이나 문화에 젖어들거나 감염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리더하고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 성도와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이것처럼 든든한 그런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성도 가는 길은 항상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주시고 지중해 같은 바다, 유라굴로 같은 풍랑이 있는 태풍이 불어와도 하나님이 가까이 곁에 서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음성, 약속을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막 닥쳐올 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다. 이럴 때야말로 주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할 때다라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난관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